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로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환절기, 특히 이제 그 호흡기 건강 유의하시고 질병 유의하시고 영적으로도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을 앞두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 중에는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 성전을 찾아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유월절이라는 그 어떤 절기의 특수성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게 했던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로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극으로 나중에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 당시의 문서들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빌라도가 이제 로마 정부에 보냈던 예수님을 처형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의 분위기를 기록한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마치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부로 그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유월절에는 특히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긴장하고 대비해야만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은 매우 민감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기간을 우리가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성전을 방문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결국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다른 때보다, 평소의 6월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공개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관리하기에, 통제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한껏 들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헬라인 몇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쪽 지역을 보통 우리가 헬라 지역이라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있는 그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쪽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든지 바벨론 지역, 아수르 지역, 여러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디오피아, 구스 지역, 이집트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궁금증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만일 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유대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 탄압받게 되겠죠. 모든 거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등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헬라 지역의 유대인들도 이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과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만나야 될 일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미래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자,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며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